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꼭 매초의 초식절을 지키고 가래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초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초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서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라서 하나님 주신 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340년간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여서 해방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 유월절입니다. 이 말씀에 중에서 430년간 동안 종살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43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비롯하여 저 위에 아버지가 계실 거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계실 것일 거고요. 그 외에는 또 정조부, 고조부, 저 위에서 조상대대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답니다.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종살이를 하였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유교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양반이 있었고요. 우리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종은 그 주인의 시키면 시킨 대로 머슴을 살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생활을 해왔던 자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택함받은 자, 사도라는 명칭으로 바울에 대한 사도받는 종은 다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로지 살아나주나 주님에서 죽겠다고 선포하신 그 사도받는 경우가 다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머슴이고 하인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이분들은 되돌려 내려면서 하나님을 쳤습니다. 우리는 언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느냐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 날까지 내버려 두느냐고, 때가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출애굽 시키실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맨날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404년 동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순수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모세를 지도자를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가 됐으므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어요. 첫 농사 이제 얼마나 기쁘던지 저희들도 이스라엘에서 사는 6일을 머물러서는 저 기쁨을 춤을 춥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추수랑 그 곡식 보리와 먹여가지고 흔들면서 춤을 췄답니다. 너무나 기뻤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만하고 우리가 다듬이지 않았고 너무 부족한 거 가르침 받고자 40년 동안 강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는 순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척수하게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나. 꼭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매초절이고 매초 감사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헷갈리게 돼가지고 따라따로 니 따로 내 따로 삽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이 도시에는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하더라도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는 전부 다 주택에서 부모님 모시고
또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밥솥에 한 숟가락 먹으면서 첫 밥에 떡이 되면 최고 우러는 먼저 드리기 위해서 첫 밥을 떴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계신 집에서는 할아버지 밥부터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할머니 밥, 아버지 밥, 이거 순서대로 밥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애들이 제 모습 키우고 같으면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시골에서 시수할 할 적에 맨 마지막에 누룽지 밥을 저 어머니가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첫 들으는 이것이 최고 어른한테 들었던 것인데, 한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첫 농사를 짓는 이 기쁨은 뭐이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드리면서 그냥 넣어서 기쁨으로 들어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잔치가 바로 매출절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현대오래에서는 이 매출절 감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매출절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헌금만 강요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본론을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여서 해방을 해서 그 기쁨으로 드린 그 유월절이 바로 매출 감사절의 그 의미였고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50만에 여름에는 고식과 밀과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그 매출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고식을 다 거두들고 타작을 합니다. 옛날 시골에는 타작할 때는 도리깨가 있었어요. 도리깨. 돌려가 때리는 거. 콩 타작하고 보리 타작했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 타고 있긴 없고요. 지금은 정리셔서 이렇게 정밀해가지고 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창고에서 수장을 해가 지키는 것. 초막질이 바로 이렇게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매출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찰해서 처음으로 고식에 거두게 하신 것을 너무나 기쁨을 얻는 그 절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처음이란 그 첫자를 따서 매출 감사절 또 초시절이라고 또 표현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매출절은 유월절 다음에서 50절 오는 날을 5월짜리 따가지고 60절에 따가지고 또 매출 감사절로 오순절이라고 또 부르기를 하였고요. 또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주일날 일주일에 계산해가지고 마이라는 그 적일해가지고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7.7절이라고 또 부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 감사절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의미는 뭐고 하나님 주는 말씀이 뭔가 본론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켜야 되는 그 절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7절였고 매출 초시절을 지키고 가래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지키라고 명령된 매출절의 현대적인 그 차원에서 의미와 우리는 다른 다 세 가지를 현대에서는 신학에서는 현재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 감사절은 단순하게 공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처음 것을 드린다는 처음 것을 모든 것을 처음 것을 드린다 거기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자를 지내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취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취직해가 저 월급을 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것이랍니다. 즉 농사를 지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매출 감사하지 하는 데는 처음부터 든다는 이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고요. 가장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그 신앙이라는 그 뜻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깨달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고 세 번째가 교회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저 성도들이 지켜 삶의 표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나이가 잘 되게 해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체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린 다윗은 브레스 장군 고려에게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했고 하나님 이름으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손에다가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앗에 이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가지고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근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맥주지라지게 맥물자는 보리와 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보리와 밀은 이스라엘이나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먼저 그들은 그 고식이었습니다. 겨우내 가히 그들을 먹고 살았던 그 양식이 봄에도 바닥이 났었고요. 그리고 보리 추수가 되기까지는 푸주시나 나무뿐으로 연명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못 먹고 살찌게 보리고기란 말이 이 말이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니 보리삭을 따가지고 손을 비벼가지고 후 불고 먹고 그랬던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사뚜기에 담아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나 좋았던 사실입니다. 집에 양식이 가득 차 있으면 정말 배고픕니다. 양식이 있어가지고 밥 한 개 굶는 거하고 양식이 없어서 밥 굶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 초에 이야기였습니다. 저희에서도 에레찌게 너무나 배워가지고 못 먹고 살 때는 너무나 많았던 사실입니다. 저주도 그랬는데 하면 이웃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상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에 첫 수확을 거둔 뒤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보리를 밑단에 가지고 하늘 성전에 갔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고 뛰어가지고 너무 기뻐서 하니까 영광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으로 가나안 땅에 국가처럼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이것을 추수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 드리겠다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매출적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생각을 깊이 가서 본다는 사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 보려 믿어 와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은 양식이 생겨서 기뻤다 또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드렸다는 것을 그 저기로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날 저희들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기는 그 감사의 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매출되는 그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기로 드렸고요. 오늘까지 그 저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빼놓는 것이 바로 성경에 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손으로 만들었다. 어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으시고
만물에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 영을 살리는 그 양식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고 천국의 보장받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지게 성령님과 함께 영식이 뿜어나고 선포가 됐지 치유가 나타나고 말씀이 되어서 기적이 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 옛날 태호태 자리에 오퍼시티 죽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 병원에 작년에 입원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작년에 입원할 때도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입원했는데 아직도 기초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앞만이 녹아가지고 너무 바위가 뜨기 힘들어가지고 공사가 1년 동안 기초공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자기가 큰 바위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집이 짓는 것을 얼마나 튼튼하겠노. 그래가 풀이 더 올랐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기초가 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들은 기초를 두지 않고 치장을 둡니다. 기초가 붙여놓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기초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모든 우리 믿는 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서 너가 참 예쁘구나, 너가 나의 사랑하는 종이구나, 내가 너를 덕을 세겠다고 택한 밭으로 기도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되 치유가 나도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말씀 붙잡고 강단에 서고 말씀이 선포되지게 하는 기획이 쓰고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설교자로서 들었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은 감사가 넘치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는 긍정적이고 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은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습관화가 부정이 되면요, 부정이 되면 어릴 때 봤을 때 예시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빼던 문이 있으면 나는 크게 다졌을 텐데 그래도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살짝 부딪힘이 해가지고 앞으로 조심해서 가라, 조심히 길을 가라 하는 주시는 그 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덥죠? 따뜻합니다. 여름은 다 더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는요,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한 낮에는 뜨끈뜨끈한 국물이 참 생각이 납니다. 오늘같이 더울 때는 시원한 팥빙수가 생각납니다. 아닙니다. 이런 같이 따뜻한 날에는 뜨끈뜨끈 어두운 국물이 생각납니다. 이게 진국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받고 이 좋지 않은 이 환경의 조건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도 내가 능력 전달 옥탑하게 돼서 만마디 뿌려서 생각해야 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고마움을 가지고 이 감사함을 가지고 이 강단에 저에게 부조하는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농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풀이 오라고요. 풀을 베야 되죠. 기한 뵙니까? 땀을 흘립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육수가 된 땀을 흘려도 이 농사 짓는 그 뒤에는 하나님 주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초수하게 얻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요. 큰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가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감사함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이건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짜증내면 안 됩니다. 풀어라도 푹 뽑으면 되지. 왜? 보리 농사를 가을에 짓는데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하니까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감사함이 있는데 왜 이 순간에 내가 짜증나 부정 생각가지고 불평을 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게 되면 하니까 언니한테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오늘 매초 감사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생활에 되도록 성도가 되려 좀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 출신에 대한 또 감사의 적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도 함께 계시다가 갈림산에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12째 되는 날에 주 오순절에 이르심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의 며칠 전은 며칠 감사 전은 오는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가 생기 났고 교회가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야 된다고요? 감사함을 나아야 됩니다. 현재 제가 힘듭니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가지도 예배 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래 덥더라도 그래도 설교 강단에 서서 주고 말씀을 전가를 읽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넘치도록 보내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라는 영화를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예수는 역사라고 여기 유명한 신문사에서 최연소로 신문기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신문사에 최연소로 기자가 입성했다고 신문에 대서 TV가 기자를 나섰습니다. 그 기자가 정말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성격을 보니까 뭐든 한 가지 신치만 끝까지 파헤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맡으면 끝까지 파헤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미국에 아주 복잡하고 웃기게 섞여서 모두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내고 진짜 그 당시에 존경받는 에디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한테서 자는 데려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가장 사랑하는 딸이 5살이었어요. 갑자기 기도가 막히고 쓰러져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 많이 숨을 안 쉬는 거야. 엠바에서 불러도 5분이 도착을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참고로 숨이 막히면 이거는 죽습니다. 온갖 사기로 밥을 넣고 막 굴리게도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모였는데 어떤 한 분이 오가지고 애를 보더만 눕혀가지고 두드리고 팍 기도를 하니까 사탕이 큰일 딱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살렸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니까 이분은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나 걷작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모든 걸 사실 그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손에 만지는 거 믿고 보이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분이 이상하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식당에 저쪽 식당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쪽 오게 된 거는 이상하다. 내가 왜 이 식당에 오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이 식당에 왔었답니다. 그분이. 근데 오자마자 이 일이 퍼져진 거예요. 자신의 모르는 애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두 손하고 눈물을 거스며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애 엄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를 교회를 다녔다고. 애들 교회 다니다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 뭐냐고 남편을 사랑해서 가족을 이뤘고요. 오늘 이렇게 세상 남부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의 목숨은 구해진데 너무나 고맙고 하니까 모든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된다고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가 이래도 교회를 다녔어. 맞아.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구입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 신앙적 부족한 그분한테 찾아가지고 멘토를 구하게 돼요. 멘토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거니까 다시 교회에 오라고. 교회가 너무나 은혜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래 남편이 이야기해요. 삐쳤다 그래요. 이 여자가 나와도면 예수하고 응? 결혼해가지고
예수님만 산다고 나가라고 보고 사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께 몰려서 예수님 몰려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딸의 살해준 거는 나를 돌아오게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돌아오게 하는 알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눈물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기자는 자기가 모든 지식 학식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과연 시진 존재 인물이냐, 정말 십자가 돌아 부활하신 만나고 파헤쳐 다닙니다. 세계적 과학자 다 만나보니까 답이 뭔가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무릎을 꿇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분은 무릎을 꿇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사 빈족장인데 이 사실을 책으로 기사를 쓰겠다니까 안 받아줘요. 자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식을 엄청 많은데 무슨 일을 많은데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그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책을 쓰래요. 그래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이 실화입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번역되다가 좀 놓았고요. 그래서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영화를 수입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메가바스에 상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 단체 영화보러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보고 왔었어요. 느낀 게 딱 있었어요. 느낀 게. 아무리 세상 지식을 내가 아는 게 많아. 똑똑해. 어떤 누가도 나를 인기를 그거 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다 평등하구나. 하나님 엎드릴 수가 없구나. 네가 인간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풍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다 접을 수가 없고 이것에 돌아올 수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유명한 지금 목회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책을 쓰는 유명한 목사라고 지금 늘 이름이 알려져 있답니다. 현재까지 살아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다 사인회가 팔리고 있는데 지금 책에서 푸틴하게 베스트셀러 팔리고 있답니다. 이것서 말씀을 주는 것은 그분은 간사함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요. 삶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끼리 싸우고요. 또 미워하고 또 불하고 선대끼리 시기하고 또 질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또 바라고 있고요. 욕심에贪심에 끌리지 않게 해주고 감정을 살지 않게 해주고 모든 것이 그런 아들이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며칠 감사제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를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야 나간다는 것이 며칠 감사해 주는 그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요. 이때까지 지내오게 되었으니 저희들은 오늘도 남은 생애도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한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고요.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으로서 믿음으로서 며칠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고 또 영적 양식 말씀을 주셨고요. 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며칠 지키라고 오늘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따라갔던 지난날에 세상 욕심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불순종하고 그에 대한 그 죄를 해결하고요. 정말로 화목한 날에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많은 연민을 맺게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결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 말씀으로 법대로 이루어서는 헌신한 것이 다짐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어떻게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며칠 감사절에 감사하면서 지켜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입니까? 내 소사물을
저미리 열면에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래야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저택에서 제 포도를 넘치라고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이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앞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고가 가득히 채워주시고 포도즙이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마음의 창고, 땅 위에 있는 창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주고 기쁨이 충만히 채워주고 영원히 못 말리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축복입니다. 따라서 일조 감사절은 하나님의 제적으로 그 은혜를 감사를 했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또 이웃과 주민님의 생각에서 봉사하는 그 심정으로 지켜야 하는 그 신앙인의 즐김을 오늘 이 순간에 저희들 믿고 믿음으로 굳게 믿어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